신앙생활 요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것들을 대할 수가 있지만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를 호흡이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이다라고 늘 우리에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면은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는 두 가지가, 첫 번째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예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문제지만,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교묘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기도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불교와 이슬람, 힌두교, 무슬림까지 모든 무속 신앙까지 다 기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 주간 시차례에서 선교지 동방 및 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곳에 보니까 어느 곳에 베트남에 갔는데 어느 곳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두 분을 쓰고 저 앞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 봤더니 이게 무슬림인데, 근데 딱 시간이 몇 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카페트 딱 들고 와서는 그 앞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직접 제가 처음으로 봤는데 카페트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만 되면 딱 깔고는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그 종교들이 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천일 기도,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종교들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응답이요? 정화수를 떠놓고 100일을 기도했더니 아이가 생겼더라. 사업이 어려워서 절에 가서 기도했더니 아주 우리 삶에서 성공했더라. 그리고 내가 병이 있었는데 병을 고쳤다. 그런 얘기. 자녀를 위해서 3,000배를 올렸더니 자녀가 고시에 붙었더라. 사실 기도에 대한 간증이 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런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와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합천 해인사에 가면은 성철소녀 사리가 있습니다. 성철소녀의 기도는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수고하면서 기도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잘 때는 등을 땅에 붙이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잡니다. 인도에 가면은 동굴 안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기도만 한 사람들도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그들의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차이가 무엇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도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설교를 마치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두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한 부분을 이렇게 넓게 좁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 기도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완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완수. 17장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명 완수, 13절부터 19절까지는 11 제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기도,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9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곳에서는 사명 완수를 위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이 보면은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영화라는 말이 5절에도 나와요. 자, 주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가만히 보면 주님의 기도가 이기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주님이 주셨던 사명. 주님이 주셨던 사명이 뭐예요? 십자를 지시고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제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남김없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셨던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 이것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가 먹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가 눈물 흘리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영화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떻게 영광이냐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십자가가 예수님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세상에 계실 때에 지금 목사님들은, 큰 교 목사님들은 죄송하지만 대접도 잘 받고 그렇게 하지만, 이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은 사랑할 것이라고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에 갇혔던 겁니다. 처참하잖아요.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인들까지도 존경하는 이 땅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삶을 보면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한 주간을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직장에서 사업도 하고 가정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17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들으시다. 삶을 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생각들로 우리 삶에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몸에 병이 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은 땅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땅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121편 1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어떤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해서, 나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는 자가 돌지 않으셔야 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땅을 보며 기도하니까 땅의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신다고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90년 전에 이번에 나가오라는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나가사와 부근에 캐트 교회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교인이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한 명도 오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를 듣는 분은 꼭 그 아내와 어린 자식 둘밖에 없었습니다. 늘 그렇게 예배를 드려집니다. 어떤 분들 만약에 개척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떨까요? 야,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라고 다른 개척교회를 알아보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5년 동안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가족들만 개척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5년 딱 되니까 한 청년이 왔어요. 이 청년이 왔는데 너무 감사가 넘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왔느냐? 폐병 환자입니다. 폐병 환자. 폐병 환자인데 이 폐병 환자가 왔으니 얼마나 그래도 감사합니까? 5년 동안 한 명도 없던 그 교회에 한 사람이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지극히 보살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감명받았던 청년이 그 후에 일본 빈면의 아버지 다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의 일대기는 아주 일본에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한 명이 오지 않았지만 한 사람을 폐병 환자 한 사람을 키우더니 그 사람이 빈민의 아버지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곳에 많은 어려운 자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땅을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눈을 들어보고 하늘을 우러보니까 이게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전 세계 무슬림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직분을 속이고 그리고 사회주의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그곳에서 복음 전해서 몇 명이 전도되었다는 얘기 거의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뭘 바라보고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주님께서 이 땅을 세워나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눈을 들어 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기도한 것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한 것은 믿는 자의 기도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땅을 쳐다보면서 어찌할까 걱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영생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뒤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생을 주시기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건 확실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다는 것은 동거한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동거한다. 자,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꼭 우리가 언제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 갈 날이 언제는 모르겠지만은 그날 가까워 올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명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바로 믿는지 바로 믿지 못하는지를 몰랐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 축제가 있었던 그날 바로 전날에 토요일 날에 여기에서 머리를 이제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분이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날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교회에 머리 해준다 하니까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하면은 4층에 가려고 오셨습니다. 4층에서 토요일마다 노인대학을 한다고. 이게 이단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이단이라는 거를. 4층 이단이라는 거. 노인대학을 다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을 통해서 저 이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 그러냐고. 몰라놓으니까 똑같이 십자가 붙이고 똑같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놓으니까 다 같은 교회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삶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심사해야 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한 채 그냥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 온 사명을 알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끝에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잘 풀어야 됩니다. 내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직분자들 세워야 됩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보니까 교회에 헌물을 해야 되고 얼마의 헌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저희들은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확실해야 됩니다. 뭐가 확실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직분을 받으려고 하면 다른 성도들에게 다 도움이 돼야 돼요. 주의 성수부터 또한 물질 생활,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될 때에 그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직분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오늘 또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뭐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삶의 변화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만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질질 끌어다니고 있다가 이제 천국 간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은 나그네 생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땅에서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명 완수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명 완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살고 있습니다. 사명 완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사명 완수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하나는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부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무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말씀을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은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세상을 따라가야 됩니까? 동화되어 가야 됩니까? 아니죠. 세상은 아무리 변하더라도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을 우리가 있으므로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가운데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땅은 자연스럽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10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뭘 따라갑니까? 뭘 따라갑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떤 길로 향해 갈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목사님 중에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캐나다가 좀 머리가 아픕니다. 교회들은 많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기존의 교회들이 전부 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는 교회들이 80%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동성애를 찬성해야 그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허락을 주는 겁니다. 그 교회마다 재정을 주거든요. 이제 동성애를 찬성해야지만 그 교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그걸 보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람으로써 그곳에서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꼭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들도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져야지만 그들도 진리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동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의와 거짓에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불의와 거짓에 타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특수부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특수부대원들이 뭘 합니까? 아주 급한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하는 과정을 한 번씩 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과정을. 그거를 10년, 20년 동안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 때에 자연스럽게 적을 제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문제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아야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사람이 영적 전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우리를 보면서 그래,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저분이,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걸어가는 예수다. 라고 우리는 듣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그 진리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마지막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보존이라는 말이 뭐예요? 온전하게 보호하며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 말을 사용했느냐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정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987년도에 우리나라의 자살극으로 종말을 보였던 오대양 사건, 이런 사건들을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집단 생활을 했다는 것, 하나는 교주에 대한 아주 시선 집중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내셨어요. 그 둘씩 짝져서 보냈고 그들의 삶을 보면은 다 각자의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은 같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거룩함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다릅니다. 마태, 베드로, 시몬, 요한 다 각자 직업이 달랐고 각자 가는 길이 달랐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교단이 다르고 또한 살아왔던 신앙의 삶이 다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고 누구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들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또한 하나가 되기로 우리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거룩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심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